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과거를 기억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 미래를 상상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를 살고 미래의 상상을 통해 오늘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현재라는 그릇에 과거와 미래를 담을 수도 있고 또 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과거와 미래를 불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불러내느냐, 긍정적으로 불러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불러내면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상상하면 현실이 절망스럽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기분을 가져오고 잘못된 기분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과거가 있게 마련이죠. 그 과거가 생각하기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뼈아픈 과거일 수도 있고 다시는 돌아가서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은 아늑하고 행복한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많은 상상도 있죠. 때로는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적인 미래도 있고 때로는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또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적인 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고난 속에 똑같은 여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불러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현재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과거죠. 그리고 기억과 상상은 미래죠. 이 기억과 상상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아픈 과거의 상처를 정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 중에 좋은 기억들을 불러내고 좋은 미래를 상상함이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두 축, 기억과 상상, 이 기억과 상상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정화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더러운 물을 정확히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듯이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과 절망적인 상상을 믿음을 통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과거는 회복되고 미래는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소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기억과 상상을 정화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과 상상을 믿음의 필터를 정하심으로써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상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4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1장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우리 주를 증언한 일이나 내가 붙잡힌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회상하고 기억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따라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필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펼쳐져 있는 눈앞에 보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바라보는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구주 예수에 대한 기억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가 없이 그냥 과거의 상처나 혹은 실패나 아픈 기억만 가지고 산다면 그 내면에 우리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는 거죠. 성령이 와서 계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의 삶을 내가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이 주님에 대한 기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과거 기억하고 내가 상상하고 그것은 바로 나를 우상화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결정의 밑바탕에 일거수일투족 다 살아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이 오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영감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봐야 할지 어떻게 필터링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필터링할 수 있을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다윗의 씨로,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 청산하지 못한, 풀어버리지 못했던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때때로는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해요.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절에서 신앙생활, 절에서 불교 생활을 했던, 불교를 믿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가는데, 근데 무슨 큰 일이 생기거나 자기 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게 습성이죠, 습성. 이 언어의 습성이 예전에 가져왔던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언어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요, 말이 사람을 이끌어 가거든요. 언어가 자기 사유거든요. 사유가 자기를 이끌어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전생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과거를 현재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쇠사래에 묶이고 나면 하나님의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끝나는 것 같이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끌려간 것, 잡힌 것, 착고가 차인 것, 이게 나의 당한 일인데 이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진보가 되었다. 오히려 앞서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착고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합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로부터 200년 후에는요, 놀랍게도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바뀝니다.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200년 전에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래서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했던 이 200년 후에는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자유합니다. 나는 비록 매여 있지만 내 사정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유하신 겁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바울이 계획한 전도 사업은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실패를 모아서, 바울의 실패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저건 실패한 것 같고, 저거 망한 것 같고, 저거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유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못할 일을 했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과거의 죄악들을, 그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종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화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과거의 모든 자기의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악행들이 그 순간 그걸로 보면 악행이지만,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참혹하고 비관적이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가난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어그러진 관계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유하십니다.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 내 하나님의 약속만 해도 묶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실패하고 나는 지금 병들고 나는 관계가 어그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만은 자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믿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내가 지금 인내한다는 거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인내한 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해서 그렇다. 내 이 고난을 참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고백은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신의 살아온 과거의 모든 고난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은 무한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죄수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치욕을 인내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그들도 자신과 같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힘들어 어려워. 근데 옆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님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곤고를 당합니다. 이 정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동병상리,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면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이 정도는 넘어설 수 있지, 이런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중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날 그 모든 고난은요, 여러분 이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아프겠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어려움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형제들에게 강변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고 매였지만, 비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막히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형통을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잠깐의 어려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인내합시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찬송가로 불렸던 구절이거나 인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원문에 보면 두 구절은 진실하고 신앙으로 인내한 내용이라면, 두 구절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릇 행하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다스린다는 뜻이죠. 함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지금부터 그가 하는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미쁘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신 있는 표현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 주와 함께 죽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요, 이 말은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체적인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죄를 범함으로 다스림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데, 왕노릇한다는데, 왕노릇이라는 것은 주체적이라는 거예요. 왕은 결정하는 것이 곧 법이잖아요.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나에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란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무개야,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되면 슬피 울며 믿음을 어긋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미래가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인간은요, 하루 조속으로 변해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지키면 믿는 자를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며 우리의 약속입니다. 아마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디모데야,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충성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런 너는 마지막까지 정말로 충성한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 지금 고난을 달게 받아라. 인내하라.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죽어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써 고난을 참으면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작가가 하는데 내가 인내하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내하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갈망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갈망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인내, 성령의 인내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참읍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 바셈. 야드란 말은 기억이란 뜻이에요. 바셈은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600만 그 희생당한 유대인 이름이 하나씩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는데 그 적혀 있는 이름을 기억하라. 이런 거죠. 이 기념관 출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죽음으로 행하지만 나는 생명을 위해서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기억하다로 시작해서 기억하다로 끝나는 책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기억과 관련해서 328번이나 나온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내 삶 속에서 다시 불러일으킬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확신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나의 현재는 비록 힘들더라도 인내하는 삶이 될 것이고, 나의 미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 다시 필터링 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현재를 살펴보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소망 있는 미래, 영원한 약속 있는 미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